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지옥에 대해 묵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도 아마 천국에 대해 묵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 꿈꾸게 됩니다.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곳,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리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때 끊어질 수도 있고,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할 때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교제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의식해서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하늘에 위치해 있는 하늘나라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늘로 불리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가르침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임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과 같은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혹은 매우 비밀스럽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방언을 하고 썩은이가 금리로 바뀌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 뒤로 넘어가고 이런 특별한 현상과 감정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기도 가운데서도, 홀로 조용히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길을 걸으며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리고 그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자체도 놀랍고 감사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더 큰 감격과 감사를 품게 되지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의 삶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곳의 모든 존재들과 서로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우리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가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 연합과 교제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되어 뿌리와 줄기로부터 생명이 모든 가지들에게 전달되고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처럼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요 교제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 아들의 지체로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의 권한이 나의 권한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이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이듯 팔과 다리가 한 몸이듯 한 몸을 이룬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들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가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미 모두 걸러졌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들은 완전한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서 그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자신의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때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오직 아름답고 사랑스러움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지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반사되어 비치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을 보며 황홀한 기쁨과 사랑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는 존재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어두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빛이 비추며 더러운 것이 전혀 없이 깨끗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또 각 지체들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부모님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형제들과 이웃, 친구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듯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웃이나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이 땅에서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통해 사랑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